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 그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이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는 왕이 이제는 정권을 되찾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민족들을 연합시키는 왕으로 서게 됩니다. 초대 왕 사울은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는 다윗 왕의 시대가 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오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모든 이방 족속에 대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전에 다윗의 삶은 어떠했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10년 이상 쫓겨다니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서 살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왕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완벽하고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 왕에게는 마음속에 큰 두 가지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빚 때문에 왕궁에 거하면서도 늘 안식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빚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백향목에서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집을 짓되 다윗이 아니라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을 짓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에 기뻐 순종하며 이제는 일생 동안 성전의 재료를 준비해가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에게 아주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일, 그것이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누구인지 찾습니다.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할 때 이 다윗에게 친구이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서는 아들인데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준 조력자이자 동력자이고 친구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이것은 차기 왕이 될 왕자이죠. 그러나 자신보다는 다윗이 왕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여기며 다윗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한 의를 가진 사람은 다윗이구나 이렇게 여기며 아버지보다는 자신의 친구를 소신 있게 도와주었으며 다윗이 상심할 때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고 또 문안해서 언약을 맺어갔습니다. 너가 참된 왕이 될 자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또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대단히 용기 있고 또 소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족속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다윗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울 시대는 종결하는 사람이고 다윗 시대를 여는 그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에게 마지막 남은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 소개하기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자신의 가문의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는 중에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었고 이제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자신의 왕궁으로 부릅니다. 어쩌면 이전 정권의 잔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울의 후손이라 할 수도 있기에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부르심 앞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하며 당신의 종입니다 하며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했고 11절의 말씀도 보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무엇이냐 하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왕자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과 정체성을 변화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신분이 왕자와 같은 자로 이제는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함께 떡을 먹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같은 생명, 같은 본성을 가진 일심동체의 관계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죄인과 의인이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 되는 것이고 일체감을 누리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신분과 정체성이 다른 관계는 절대 같은 떡을 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죄인인 절름발이 무비보셋과 가장 거룩한 왕 다윗이 함께 한 식탁에서 만나서 정체성을 회복해가고 또 함께 같은 떡을 떼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 관계, 같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져야 할 은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이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교훈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도래하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서 회복되어져 가는데 나는 과연 내 자리매김을 어디에 해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질 것인가? 내 위치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 시대에서는 가장 큰 자였고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 시대는 어떠한 곳이냐 하면 이 사울이 왕이 된 것에 외모가 준수하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그 키가 크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왕이 된 자냐 하면 외모를 가지고 또 탁월한 피지컬을 가지고 탁월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 주된 의가 무엇이냐 한다면 외모에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겉 형식을 갖춰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육체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또 내 자신의 외모를 꾸며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시대였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오만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울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하지만 위기의 때에는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남겨두었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고 그를 버리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외모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내가 열심히 행하고 내 신념함으로 지켜가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겉 형식으로 내 율법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자부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무엇으로 왕이 되었느냐 할 때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다 했습니다. 그 중심에 가장 충만한 가치 기준이 무엇이었냐 할 때 양의 생명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을 선택할 때부터 그 선택 기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했듯이 그 속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어떤 생명과 본성을 가졌느냐 하는 그것을 보고 의로 삼고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에게 자기의 모든 생명을 의탁하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생명, 그런 어린 양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된 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다윗 왕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 그 사이에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의 요나단은 가장 중간에 걸쳐져 있는 사람인데 사울 왕의 시대에서는 가장 큰 자이고 그리고 가장 차기 대권 주자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다윗을 볼 때에 오히려 크게 감동하였고 그를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다 내어주고 자기 무기, 자신의 갑옷,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윗에게 주며 언약을 맺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더욱 합당한 왕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선택과 요나단의 고백으로 인해 의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을 지켜가는 그 세계에서는 가장 큰 자였고 가장 마지막 된 선지자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가장 큰 선지자였습니다.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게 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셨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며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철저히 죄인됨으로 선언해가는 세례 요한이 먼저 있고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 역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외모와 그리고 겉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은 망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어린 양의 운명으로 승리하는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생명, 이러한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 나와지게 된 자녀, 그 후손이 절름발이가 되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고대 시대에서는 다리를 저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큰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에 흠이 있는 자라 여기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 간주했고 두 다리를 전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불능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절름발이가 되면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도 다 인지할 수 있지만 자기의 육체가 매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갈 수가 없고 또 내가 어떠한 것도 행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다 주장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불능의 자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왕의 밥상에서 함께 먹게 되고 양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본래의 신분과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총을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자신이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흠이 많은 죄인이고 사울의 시대 앞에 나는 철저히 패배한 그러한 당신의 종이고 죽은 개 같은 나입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러한 요나단의 생명, 무비보셋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동일한 신분과 또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시켜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무비보셋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은총을 베풀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와 동일한 몸을 입고 나와 동일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분으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 죄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제사의 형식보다 어떤 사람의 행함보다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이다. 죄인에게 은총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은총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환경을 해결해주고 또 사람의 역량을 확대시켜서 영웅처럼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떤 이익을 베풀어서 좋은 친절과 대접을 베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예수님이 행하신 은총은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은총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느냐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은 어떤 은총을 받은 자인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고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행할 수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이르기를 우리가 무언가를 쌓아낼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행함과 내 신념 안에서는 불능인 사람,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름발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행할 수가 없고,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은 다 알아도 내 몸이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견,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내어놓은 그 위치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우리가 본래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 회복되는 그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강함이 없다 하더라도 왕과 같은 양식을 먹고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고 왕과 같은 비전과 같은 뜻을 가진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그 첫 자리이고 가장 귀한 은총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된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 앞에서는 철저히 절름발이로 패배자로 발견되는데, 그러한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본래 왕자 중 하나같이 존귀한 자로 변화시키시는 그 은총을 모두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본래의 목적, 본래의 사명, 본래의 지음받은 그 정체성, 그것을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 무비보셋과 같이 절름발이요 죄인이요 오히려 어린 양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높이며 그를 영접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모든 존귀함과 영화로움을 다 회복함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곳으로 은총을 받은 자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진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다른 증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에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